할렐루야. 우리 주 오후 예배, 우리 경비와 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편, 네 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세를 놓치지 않고 이 곧바로 서쪽에 위치한 이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최고의 견고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니 그 비교조차 안 되는 그 작은 아이성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패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략하러 간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패망해서 도망치기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그만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기록하는 거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들을 상대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저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패배는 없는 것이죠. 저들의 패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함락 시 여리고성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노획하지 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아간이죠. 남몰래 그것을 훔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물론 아간의 범죄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만함, 방심하는 마음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대성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지킴을 통해서 함락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을 함락할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도 패배의 원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패배의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뭘 합니까? 정일토록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죠. 실패 앞에 상황을 탓하고 백성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일토록 울부짖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 족장들이 차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어른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문의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 가문의 남자 중에 누가 결국 뽑혔습니까? 범죄한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죄가 드러난 것이죠.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한 개인으로 제비를 뽑아갈 때까지 아간은 감추어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 후에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아간은 어떠합니까? 제비를 뽑아 자신의 가문이 뽑힐 때까지도, 심지어 자신이 그 제비를 뽑아낼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가 없었습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패배할 이유가 없었는데 패배한 것이죠.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또한 격려해 줄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결한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만 정결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으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원인은 한 개인의 죄로 인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일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왜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맞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언제까지 해야지 암이 나올까? 아간은 자신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밝게 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다 아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인생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 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돌이켜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넘어진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누구나 넘어지죠. 누구나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 범죄하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수시로 죄짓지 않습니까? 누구나 넘어진다는 것이죠. 차이점은 넘어진 뒤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더 큰 죄의 구덩이 속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으로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가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 너는 일어나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놀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아이성의 패배는 저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한 결과였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이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이 이렇듯 약속의 땅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껏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든 어느 경우에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누가 함께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손길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한 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방법도 어떠합니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아이성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3만 명을 아이성 뒤로 매복해야 합니다. 베델성 서쪽과 아이성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런 후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와 함께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서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대성을 거둔 그 높은 마음에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이 아이성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자신들이 승리했죠. 그러니까 한껏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수아 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다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성 뒤쪽에 매복되어 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간단하게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실패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능히 승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경험, 우리네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넘어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만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라고 하고 더 섬기로 나누라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그런 직후에 아이성에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는 실패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어리석음, 고집들, 부족함들, 약함들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일어나서 나아가라,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패를 넘어 승리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들, 부족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경험과 방식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패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도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